예, 오바댜서 1장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오바댜서 17번째 셰페라, 평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개혁 성경이 개혁 개정 성경이 이제 개혁 성경 우리 개혁 개정 성경보다는 개혁 성경이 더 그 원문에 가깝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같이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죠. 이렇게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개혁 성경에서는 병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원문과 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 네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그 평지, 셰페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는다라고 하죠. 예, 평지는 셰페라라고 합니다. 저지대라고 하는데 낮은 지대, 낮은 땅이 되겠죠. 이 셰페라는 그 지형적으로 유다 산지의 그 서편 저지대를 이제 가리켜요. 보통 이제 유다 산지가 조금 더 높거든요. 평균 고도가 600에서 900m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세페라, 그쪽 발음으로는 이제 셰플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셰플라는 평균 고도가 150에서 24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낮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게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네게브도 물이 없는 그 땅을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데 그리고 남쪽이라고도 쓰지만 근데 이제 그게 일반 명사잖아요. 일반 명사인데 그 지명을 가리키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네게브도 그렇고 셰페라도 그렇고 예. 그 지리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낮은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 셰페라가 블레셋을 얻는데요. 펠리시티라고 하죠. 예, 블레셋 족속이에요. 예, 그들을 얻는다라고 해요. 자, 여호수아 10장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땅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예. 여호수아가 예수가 그, 그 칼로 말씀의 칼이죠. 말씀의 칼로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구절에서 비슷한 구절에서는 그 칼날로 쳤다라고 하죠. 거기에서 온 땅이라고 해요. 온 땅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온 땅은 콜 에레츠라고 해요. 예. 에레츠는 이제 땅이죠. 그 여호수아, 예수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하는 그분이 치는 거예요. 온 땅을. 그 온 땅의 내용은 산지고 네겝이고 평지고 경사지 그리고 모든 왕이에요. 모든 왕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 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땅, 온 땅을 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치는데 산지, 높아진 마음이죠. 율법의 성전이야. 하르, 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네겝, 물 없는 자, 물 없는 것, 우리가 물 없는 자죠. 그리고 셰페라, 낮은 자고, 그리고 경사지고, 그리고 왕이에요. 자, 그 셰페라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동사형은 샤펠이라고 해요. 낮다, 낮추다, 떨어뜨리다예요.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라고 해요. 예, 셰페라가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셰페라는 낮아진
자인 거죠. 낮아진 것, 낮아진 자가 되는 거죠. 아담이 교만하면, 아담의 그 교만이라고 해요. 명사로 돼 있어요. 가와 교만이에요. 사람의 교만은 샤펠, 낮아지게 된대요. 피필형이에요. 그래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요. 이게 마음의 겸손이에요. 겸손은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로 나와서 겸손한 마음이 되겠죠. 샤팔이에요. 샤팔이 셰페로와 계속 같은 그 맥락이에요. 샤펠이 동사형이고 샤팔이 형용사예요. 그래서 낮은이라는 뜻이에요.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루아흐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영은 영광을 타마크, 붙잡는다, 지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앞구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대조처럼 보이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구원의 서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교만을 낮추어 주시죠. 그러면은 육이 죽고 영으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네페시가 죽고 루아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루아흐, 영이 영광을 붙잡는다,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붙잡는 걸 영광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이 낮추시는 자가 되는, 그에게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낮추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사지가 나왔죠. 경사지는 아셰다라고 해요. 산 비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하기 좋은 거죠. 그리고 모든 왕, 멜레크. 우리가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반석이 맞아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맞아 죽은 것처럼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낙하,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해요. 그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사리드가 남은 자라고 있잖아요. 남은 자를 샤르, 남기지 않았다. 로샤르,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앞절에서 나왔었죠.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멸해야 될 남은 자라고 했죠. 우리 안에 그 멸해야 될 것들. 성경은 우리 안의 일로 보자고 했잖아요. 그걸로 볼 때 여호수아, 예수님이 말씀의 칼로 치게 되면은 진멸되는 것은 우리 안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15편에서 오바댜서 15편 사리드에서 남은 자 편에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나눌 때까지 찌른다고 했잖아요. 그 제사장의 좌우의 날성칼, 좌우의 날성칼은 두 입 가진 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두 입 가진 칼은 율법의 칼이라고 했어요. 그 칼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네페시와 루아흐를 분리하고 관절과 골수, 율법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그 관절과 생명의 피를 만드는 그 골수를 완전히 분리시킬 때까지, 아크리 메리스모스라고 했죠. 완전히 분리할 때까지 찌른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또 마찬가지였죠. 판단하는 마음, 그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분리시켜 주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칼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끝까지 그걸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할 때는 호흡은 네샤마예요. 네샤마를 모든 네샤마를 진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호흡이 있는 자, 네샤마에 대한 그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신명기 10장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호흡이 있는 자를 남기지 않고 진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에 의해서 모든 생물이 죽죠. 그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가 죽는데 그 일과 같은 일인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칼로 정복하는 것과 물로 덮는 게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칼, 물, 전부 말씀이란 말이죠. 네, 창세기 7장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 네샤마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예. 예, 이거 숨이 있는 것. 네샤마가 이제 다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네샤마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 호흡을. 예. 그 육지에 있어라고 하죠. 육지라는 말은 하라브라고 해요. 메마른 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 없는 땅은 진리가 없는 땅이란 말이죠. 거기에 숨이 있는 모든 것. 이게 네샤마예요.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진멸되는 그 호흡이 있는 모든 자인 거예요. 예, 그들을 모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린다라고 하죠. 자, 그 지면의 생물을 쓸어버린다. 지금 정복 전쟁에서도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노아의 홍수 때도 다 쓸어버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멸망시키는 그 죽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쓸어버린단 말도 마하라는 말이에요. 마하는 씻는다라는 말이에요. 예, 닦아낸다라는 거예요.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열왕기하 21장 13절 후반부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라고요. 마하예요.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씻어서 엎는다고 하죠. 엎는단 말이 하파크예요. 하파크가 뒤집어 엎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어서 변화시키는 거. 이 단어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내릴 때 다 엎어버리셨다라고 할 때, 진멸했다라고 할 때 쓴 단어란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25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엎어 멸했다는 말이 하파크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그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때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일이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죠. 연결돼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대요. 아내는 이샤죠. 근데 이제 롯이란 말은 없어요. 그라는 그 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아내에. 그래서 그의 아내예요. 그의 신부라는 의미로 나와요. 롯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의 신부가 메아하라이브라고 해요. 메아하라이브. 이게 이제 아하르라는 단어 앞에 민이라는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민이 뭐뭐로부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하르가 뒤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라는 3인칭 남성 단수가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뒤로부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바트가 나와요. 나바트가 이제 바라본다라고 돌아봤다라고 하는데 돌아본 게 아니라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았는데 이것도 희필형이에요. 희필형이라는 건 하게 하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하심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까 이거는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본 게 아니라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소금 기둥. 소금은 언약이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기둥은 십자가잖아요. 언약의 십자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서 구원도 받고 상도 받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 상이라는 게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상이라는 건 자기 수고에 대한 보상이면서 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일종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하면, 상까지 받는다고 하면 그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급론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은 그 구원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 반작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자기 그 위로, 자기 확신을 위해서 만든 고안한 장치란 말이에요. 그 상급론이라는 거는 사실 비난받을 일이지만 비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치근하게, 불쌍하게 여겨질 일인 거예요. 자기 안에 천국이 없는 자들의 그 불안감이 이런저런 보증과 장치를 고안하는 거예요. 고안하는 거죠. 그 중세시대 때 그 가톨릭에서 유행했던 그 면죄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그 교회 안에서 많이 언급되는 상급론이랑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같은 일이에요. 자기 위로, 자기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그런 게 필요하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거. 그러니까 혹시 뭐 상급 이야기 하는 사람하고는 굳이 다툼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직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양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 이론도 마찬가지. 그런 거 그 성경을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다툴 일이 없는 거죠. 좀비도 아닌데. 마른 뼈가 살아나면 찬송할 일인 거죠. 나 살아났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지. 나 살아났다면서 싸우면서 돌아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라고 이제 부활시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린대요. 지면의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데 생물은 예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쿰. 예쿰이 이제 실체, 존재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 예쿰이라는 게 뭐냐면 쿰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쿰이 일어서다란 뜻이죠. 그 헬라의 히스테미아와 같은 거예요. 우뚝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진 것이 그 십자가잖아요. 스타우로스.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생물을 쓸어버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의미를 알고 보면은 이 생물이라고는 예쿰은 세워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존재예요. 세워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저주 속으로 떨어지는 자들에 대한 비유가 전혀 아니라 십자가로 우뚝 서게 되는 존재, 십자가로 우뚝 서게 하심으로 설 수 있는 존재, 성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쓸어버린다. 그 말이 마하라고 했잖아요. 씻어낸다는 거예요.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세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민이에요. 민 아담부터 아드 베헤마 짐승까지 그리고 아드 레메스 기는 것까지 전부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는 거 짐승은 우리죠. 우리고 그리고 기는 그러면서 그 희생 제물로 바쳐질 자들 베헤마예요. 그리고 기는 거 레메스는 우리가 땅을 안고 기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좀 기는 데선 벗어나서 이제 좀 서고 그리고 좀 날지는 못해도 뛰지는 않는가 싶지만 아직도 사실은 땅을 보잖아요. 땅적인 가치가 좋잖아요. 그죠? 그걸 사랑하고 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전히 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걸 실제라고 믿으면서 아직도 일희일비하잖아요. 긴단 말이에요.
여전히 기고 있어요. 그것까지. 심지어 하늘의 새까지. 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율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보면 여전히 전부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도 우리 안으로 보면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율법적인 판단을 하고 그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고 말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 생각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판단을 하고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예.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지면의 모든 생물 예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워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뚝 세워질 존재.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씻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씻어준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자, 이 기도가 누구 기도인데 누구의 기도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예, 이런 건 굉장히 어렵죠. 예. 이게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 초기예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예, 요거는 사무엘의 어머니 얘기. 예, 한나 얘기. 예. 자,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지위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틀린 말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하시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서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높여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 여전히 가난하고 낮은 지위에 있으면 믿음이 적은 거다라는 그런 오해까지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식의 이제 오해로 가는 일이 많은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요 구절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걸 가르쳐서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 행위를 촉발해서 일상의 형통을 이루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그러한 해석, 인간적인 해석은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 하늘보다 땅을 향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가난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야라시라고요. 야라시가 이제 우리 본문에 나왔죠. 그들이 네겝과 에세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할 때 얻을 것이요가 야라시예요. 요 단어를 가난하게 하시고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야라시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상속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업을 얻다, 유업을 얻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예. 정복전쟁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 근데 상속군을 박탈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아주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특이하죠? 예.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보자면 대표적인 단어가 카라트예요. 예. 카라트가 잘라내다, 베어넘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멸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근데 이게 언약을 맺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예. 완전히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왜 이렇게 한 단어 안에 정반대 의미가 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을까요? 특이하죠. 예. 자, 이유는, 예,
야라시가 쓰인 성경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예. 자, 여기 상속자가 야라시예요. 야라시의 분사형으로 쓰였겠죠? 예. 자,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한 말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이제 그 상속자를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 집에서 길린 자, 종 엘리에셀을 그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보면 주께서라는 말도 없어요. 예. 당신이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요. 예. 주지 않았다라는 말에 이제 이 2인칭이 이제 붙어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는 그런 식인데. 예. 그러니까 주어가 따로 없어도 동사 자체에 2인칭이 들어 있어가지고 당신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원망이 사실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 당신이 주지 않아서 주님이라는 그 경칭도 쓰지 않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 씨를 주지 않았다고 하죠. 씨는 제라예요. 제라. 예, 씨는 성경에서 씨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씨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항상. 자,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씨를 오해하고 있죠. 예, 씨를 안 주셔서 내가 종을 그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자기의 육적인 아들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상속받는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게 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 성경에서 제라, 씨는 항상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제라를 아브라함이 오해한 것처럼 똑같이 자손으로 계속 번역을 해놓은 데가 많아요. 똑같은 오해를 한 거예요. 번역자들도. 창세기 12장 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내 자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하면서 본 구절들이기도 해요. 예. 자손에게 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뒤에 자손들이 줄줄이 나오니까. 예. 그렇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나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예요. 나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낳는 아들은 그리스도란 아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예.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자손에게, 씨에게 준다. 그리스도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땅은 우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라시, 갖게 하시는 거죠. 차지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갈라디아 3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놨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 자손이라고 쓴 말이 스페르마예요. 씨예요. 예.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역시 계속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 씨란 말이에요. 그 씨가 상속자인 거예요. 씨가 유업을 받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와 하나 되어 그 유업을 받는 거고. 그죠? 자, 민수기 33장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예. 여기서 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이거 야라시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도 야라시예요.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소유도 야라시예요. 전부 야라시예요. 자, 근데 몰아낸다는 말, 그리고 점령하여 소유로 한다는 말, 이게 완전히 상반된 의미죠. 예. 아까 우리가 가졌던 그 궁금증이 한 군데 들어있는 그런, 예, 동시에 들어있는 그런 구절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낸대요. 그 땅의 원주민. 그 땅은 하에레치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죠. 그 땅은, 에레치가. 그 땅이니까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약속의 땅이에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하샤마임과 하에레치를 지으시죠? 예. 그 하늘과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삶의 터전처럼, 삶의 그 무대처럼 천지를 지으시고, 거기에 동식물과 인간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의, 그렇게 이해하는 차원의 하늘과 땅, 천지가 아니라 하샤마임, 하에레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하늘과 그 땅이에요.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의도가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 땅의 원주민이라고 할 때 하에레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땅은 뭐예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은 성부란 말이에요. 우리를 가리켜요. 가나안을 가리키지만 결국 우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땅의 원주민이라고 할 때 하에레치는 가나안 땅이고 나를 가리켜요. 예.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하에레츠가 민수기의 그 땅, 하에레츠와 단순히 단어가 같다고 해서 동일시되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로 지으신 것이 바로 하에레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결국 나라고 했잖아요. 예, 나를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 태초에 하나님은 바로 그 하늘이 될 그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이야기예요. 예. 성경의 그 모든 말씀, 모든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걸 깨닫기 전에는, 온전히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믿을 수 있고 그게 믿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요. 그게 몇 년 전이지? 6,000년 전인가? 몇만 년 전인가? 또는 몇 억 년 전인가? 막 이렇게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 또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중동에 있을까? 흔적은 없을까? 뭐 아프리카에 있을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있을까? 터키 아라라산에 지금 뭐 묻혀 있다고 하던데 지금 이런 증거를 찾아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이밀라고 성경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런 이유로 주신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전에는 증거와 논리로 불신자들을 이겨보고 설복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로 인해서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간대가 없는 거죠. 온데간대가 없는 거고 나의 지식과 인식과 판단, 능력만 돋보이고 칭송받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 자, 하에레츠란 말이에요. 그 땅이 우리,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도 우리예요. 근데 그 땅의 원주민은 지금 누구예요? 정복전쟁하는 동안에는 가나안 7족이잖아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고 진리가 아닌 율법이란 말이죠. 예. 자,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라고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우상들, 오해된 하나님, 우상들의 정체는 나란 말이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두 몰아내고 점령해라, 야라시. 그러면 그것이 너의 소유가 되고 기업이 된다, 야라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어 안에 상반된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몰아내는 건 나의 옛사람이고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그걸 점령하면 그러면 잘 아시죠? 예.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날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가나안 7족을 진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정복하고 장악해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내가 죽고 참된 약속의 땅이 돼요. 땅이 되면 나는 하늘이 되는 거예요. 샤마임. 그러면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일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라시에 상속 못 받는다, 상속 받는다가 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옛사람은 상속 못 받으니까 진멸하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서는 내가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 가나안 7족. 우리 안에 그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 야라시란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진리만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야라시. 예. 상반된 의미지만 우리 안에서 같은 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 죽음 말을 하지만 이 죽음은 거창한 죽음이 아니라 가나안 7족의 진멸인 거예요. 가증한 우상과 산당을 때려 부수는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 마치 거창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거는 우리가 마치 거창한 일을 하는 것처럼 힘들어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란 말이에요. 예.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진멸되는 거예요. 예. 그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죠. 예. 카라트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야기했던 카라트. 언약을 맺다, 언약을 자르다. 예.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민수기 15장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예. 카라트. 성경에서 죄인, 악인은 다 나라고 했어요. 내 안에 죄악을 모두 잘라버리는 게 끊어버리는 일이고 이것이 언약을 새롭게 맺는 일이 되는 거죠. 예. 성경 단어들이 이런 식으로 상반된 의미를 갖는 그 이유 이해가 되시죠? 자, 사무엘상 2장 7절로 돌아가서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야라시예요. 예. 그러니까 야라시는 우리 안에 율법을 진멸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가난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부하게도 하시고 아샤르라고 해요. 부유하다, 풍부하다예요. 시편 65편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예. 심히 윤택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같은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예. 심히 윤택하게 한다가 풍부하다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풍부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유케 된 자. 예. 그를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요. 낮춘다란 말은 샤펠이에요. 예. 낮추어 주셔서 낮아진 자를 셰페라라고 했죠. 낮은 자, 낮은 땅, 평지. 오늘 주제예요. 셰페라. 자, 그렇게 낮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위를 낮추고 높이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예, 룸. 어떻게 높인다고 해요? 룸이라는 단어인데, 오르다, 높이다예요. 자, 이게 어떻게 높여주는 거냐면요. 창세기 31장 45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예, 기둥, 십자가로 세우고, 이걸 높인다고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달아서 높여주는 그거. 예. 예, 낮아지는 건 싫고 높여주세요가 아니라, 예. 실수했지만 잘한 기도이기도 했죠. 십자가에서 예, 죽여주세요니까.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게도 높게도 하시는데 우리의 기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구원을 이끄는 방식으로 이런 그 하나하나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시편 18편 27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교만한 눈을 낮춘대요. 역시 샤펠이에요. 교만한 눈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낮춰주시면 샤페라 낮은 땅 평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곤고한 백성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곤고한이란 말은 아니에요. 아니는 가난한, 비천한 이런 뜻이에요. 예. 이 가난한 이게 이제 신약의 언어로 보면은 이제 푸토코스가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에 갈급한 자가 되는 거죠. 예. 그 바늘기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난한. 예. 마타는 못 들어가죠. 예. 율법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니의 동사형은 아나라고 해요. 아나가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40년 광야를 돌게 하실 때, 낮추시고 시험한다라고 할 때 쓴 말이 낮추신다. 이게 이제 아나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진멸하는 일이 40년 광야고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일인 거죠. 이사야서 8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평탄하게 하래요.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샤펠이에요. 낮게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모든 산, 모든 언덕이 낮아진다고 하죠. 낮아진다. 낮아진다는 말이 샤펠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물론 이제 토목공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걸 다들 아는데 사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면 세상에 영적 지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라, 만들라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 정도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자. 그리고 주님 오시는 길 예비하자. 해야죠. 물론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의 진리는 다른 누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진리는 우리 안을 물론 이제 우리 안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 안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두어지며 그리고 평탄하게 되며 평지가 될 것이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이런 식으로 항상 뭘 어떻게 하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한다, 그거 알아라라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에게 뭘 해라, 노력해라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아는 아들은 열심히
되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지향성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대요. 도두어진다란 말이 좀 생소하죠. 우리말이긴 한데. 예. 자, 골짜기는 가예예요. 가예. 예, 이게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할 때는 개라고 돼요. 앞에 이제 그 뒤에 단어 명사가 붙으면은 연계형이 돼서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가 개가 돼요. 그래서 개, 흰놈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그 단어예요. 신약에서는 이제 개헨나라고 했죠. 자, 그 골짜기는 그런 식으로 예, 그 모든 그 더러운 율법이 모이는 어떠한 곳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사무엘상 17장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예. 자, 블레셋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평지 사람이 블레셋을 얻는다고 했죠. 예, 그 블레셋이에요. 예. 벨리시티. 자, 그 벨리시티란 말은 파라시라는 말에서 왔어요. 블레셋이라는 말이 파라시가 구르다, 뒹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게 그 블레셋이라는 말은 체류자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체류자들의 땅. 그리고 동사가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구르다, 뒹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어떤 존재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땅의 것 끌어안고 뒹구는 자. 예, 우리 이야기죠. 예, 우리 옛사람. 지금은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마주 서 있죠. 예,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다고 해요. 가해가. 그 사이가 바인이라고 해요. 그들 사이에. 예, 여기 이제 햄이라는 3인칭 복수형이 뒤에 붙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바인. 그 사이에.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예, 골짜기, 가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골짜기는 건널 수가 없는 구렁텅이에요. 예.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도 구렁이 있었죠. 예.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는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는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선하게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부자라는 말이에요. 예. 그 두 마음,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는 걸 율법이라고 하고, 그 두 마음을 가진 자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반면에 거지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한 마음, 그걸 가진 자를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으로 보면 둘 다 나란 말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의 비유가 전부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두 마음이 부자고 한 마음이 거지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게 있어요. 근데 건널 수 없는 구렁이 있다,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그거 못 건너가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도두어진대요. 도두어진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두어진다. 예,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뭔가 올라서는 걸 이야기하죠. 뭐 움이 돋는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메워지면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 이 말은 낫사라는 말이에요.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골짜기, 그 대표되는 게헨나에서는 모든 죄와 악이 불타죠. 예, 짐승 시체, 사람 시체, 그리고 온갖 배설물, 쓰레기 이런 것들 전부 불타는 곳이 게헨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이 불타는 곳, 그곳이 게헨나인데, 그러면 게헨나는 어디를 가리켜요? 예. 게헨나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예. 자,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물 있는 곳에서, 진리가 있는 곳에서, 그 샤마임, 하샤마임에서 그 물이 있다고 하는 하늘에서 물 없는 네겝으로 왔다고 했어요. 내려오셨고, 그래서 내려오신 분, 야르덴이라고 했습니다. 네, 요단이라고 했어요. 그 내려오신 분이 어디까지 내려오셨겠어요? 내려오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겠죠? 예, 지금 우리 성경에서 나온 그 지형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꼴짝이죠. 게헨나란 말이에요. 게헨나까지. 예. 가장 낮은 곳, 꼴짝이. 예. 그 희생 제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잖아요. 희생 제물로 죽는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죽는 곳. 그곳이 제단이죠. 십자가죠. 예. 그러니까, 예. 우리의 모든 죄가 불타는 곳, 죄와 악이 불타서 소멸되는 곳은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와 십자가는 같은 장소란 말이에요. 주님이 거기까지 내려오시고 거기에서 같이 불타주시는 거예요. 먼저 죽으시고 십자가로 희생 제물로. 자, 거기에서 그 골짜기에서 나사가 십자가 들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들듯이 들려 올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게헨나는 십자가 가르쳐 주는 곳인데,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요? 게헨나를. 번역을 지옥이라고 해요. 우리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지금 십자가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예,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고난의 십자가는 지옥으로 감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 아들에게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감지가 되지 그것이 지옥으로 감지가 되지 않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그곳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가 고통으로 지옥으로 감지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하기 위한 선물로 감지가 되는지. 예. 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40년 광야를 주시고 그 광야 인생 내내 낮추시고 시험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환난, 고난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죠. 모를 때는. 예. 그렇지만은, 예. 그 모를 때는 우리가 비명을 질렀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예.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태질했단 말이에요. 못 살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른 거죠. 그러면은 은혜의 십자가가 원망의 지옥이 되는 거죠. 예.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 오해를 번역자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대요. 예. 산은 하르죠. 언덕은 기브아라고 해요. 낮아진대요. 샤펠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 교만한 것이 낮아지는 거죠. 예. 산은 우리의 교만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교만한 산이, 높은 산은 교만한 산이라고 했죠. 그 교만한 것이 낮아지면 그 샤펠로 낮아지면 샤페라가 되는 거죠. 평지가 되는 거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고르지 않는다란 말은 야코브예요. 야코브는 야곱이에요. 야곱. 속이는 자 야곱이었던 우리가 미쇼르 평지 평온 똑바른 정직함 정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레케스. 지나갈 수 없는 험한 곳이에요. 레케스가 그 험한 곳, 지나갈 수 없는 곳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이 있어 너는 우리에게 건너오지 못하고 우리도 못 건너간다라고 했죠. 율법과 진리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지나갈 수 없는 험한 곳, 그곳이 비카, 평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카. 이게 비카가 이제 골짜기로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골짜기로 데려가죠. 제가 그 에스겔서를 올려드렸나요? 없죠.
예. 예.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골짜기 마른 뼈 환상이 이제 나오잖아요. 37장에 나오죠. 예. 거기에 이제 그 나오는 단어가 전부 피카예요. 예, 거기에 골짜기라고 나오는 말이 피카인데, 예. 이 피카는 골짜기가 아니에요. 예. 그 험한 곳이 피카가 되는데, 험한 곳이 골짜기가 되면 안 되죠. 그죠? 예. 골짜기가 아니라 평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그러니까 환상 중에 뼈들이 쌓인 골짜기로 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이제 살고 있는 곳이에요. 살고 있는데 살았다고 하면서 돌아치는데 영의 눈으로 보여주시니까 실상은 그들이 바싹 마른 뼈만 남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근데 이제 에스겔 그서를 보면은 에스겔이 이제 우리고 그 뼈들은 불신자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마른 뼈다귀는 나예요, 결국. 예, 납니다. 예. 예, 여기에 이제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예.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자, 에스겔서 30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요. 자, 들으래요. 샤마. 예. 샤마는 들으면은 순종한다는 뜻까지 있어요. 듣고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내 말 좀 들어 하면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거까지가 샤마예요. 예. 자, 그리고 생기라는 말은 이제 어떤 기운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루아흐, 성령이에요. 예, 성령, 예,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와 율법을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행위만 무성했던 그 뼈다귀, 간절, 예, 그 부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덮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한마음의 거지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예, 듣고 순종하는 것. 요걸 하고 있으면 이제 뼈는 아닌 거예요. 예, 마른 뼈는 아닌 거예요. 자, 에스겔서 21장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예, 하나님처럼 높아져 스스로 왕노릇하던 우리의 왕노릇을 멈추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낮은 자를 높이고, 차팔이에요. 낮은 자를 높여주신대요. 그리고 높은 자는 낮춘다. 예. 그 가보아흐, 높은 자는 가바에서 나온 말이죠. 가보아흐, 높은 자를 샤페, 낮춘다라고 합니다. 평지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낮아진 자가 가난한 자고, 그를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프라위스라고 해요. 온유하다. 예. 그게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 아니의 역으로 쓰였어요. 가난한. 예. 온유하다는 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에 갈급한 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한마음의 거지. 네, 그 자를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돌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네, 낮추시는 게 아니잖아요. 안아. 네. 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고난,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지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죠. 여기에서 예, 기억하라고 하는 이 광야길은
40년을 뭉뚱그린 길이 아니라 광야의 모든 길을 기억하라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홀이라는 단어를 해석에 넣지 않았어요. 모든 길이란 말이에요. 모든 광야 길.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주신 모든 길이 하나님의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길이란 말이죠. 그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 뭔지, 영생이 뭔지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길이 어떤 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또는 미워하고 이러라고 주신 길이 아니라 하나하나 속에서 배우라고 주신 길입니다. 그 모든 길이 은혜의 길이에요. 필요 없는 길이었다면 걷게 하지 않으세요. 모든 길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감사로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배우라고 주시는 인생의 모든 길,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들은 일희일비하면서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죽으라고 하시는지, 왜 낮은 자,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지를 이해하고 잘 죽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죽을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을 아시는 하나님이 잘 죽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주실 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겸손하대요. 겸손한 건 타페이노스라고 해요. 이게 낮은, 비천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셰페라, 평지란 뜻인 거예요. 70인역에서. 자,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자고 골짜기까지 십자가까지 낮아진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가난한 자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는 가난한 자고 그리고 골짜기까지 십자가까지 낮아진 자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 내 십자가 같이 지고 내게 배우라.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예, 이게 안식이다. 이게 천국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세페라, 그 평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끌어안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뒹굴던 우리 펠리시티, 블레셋을 야라시 차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크고 감사한 은혜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 은혜 찬송하는 아들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물이 있는 곳, 그 하늘에서 이 낮은 땅 골짜기까지 만유의 주께서 희생 제물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을 아는 아들,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그 기쁨으로 영혼까지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